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 임하소서.
시간을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살려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다시 아버지 회복되길 원합니다. 좌간의 아버지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주님 성령님도 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옥중에 계신 귀한 목사님 속히 무죄로 석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목사님 보석으로 속비 나올 수 있도록 성령님도 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를 통하여 은혜 받기 위하여 주여 함청하시고 통성을 인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수요 예배로 모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바라건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복음의 핏값으로 세워져 사오니 하나님, 교회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교회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이 성도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이 위기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셔서 이 나라를 복음으로 회복시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조합간의 문제를 통하여 몸된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길 원합니다. 악한 원수들이 몸된 교회를 무너지게 하려고 가전수를 다 쓰고 있습니다. 아이도벨의 계획이 무산되었던 것처럼 저들의 모든 계획이 무산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원수들의 모든 계획은 이 시간 무산될지어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몸된 교회 담임 목사님, 우리 정광 목사님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목사님이 속히 재판에서 풀려날 수 있도록 판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공의롭고 정의롭게 잘 판단하여 귀한 목사님 무죄로 석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목사님 보석으로 반드시 풀려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강한 손으로 이 시간 만져주시고 만질 자를 만져주시고 고칠 자를 고쳐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합니다. 사단의 모든 생각들은 차단시켜 주시고 인간의 생각은 기억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을 운행하여 주셔서 이 시간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 만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11장. 호세아서 11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호세아서 11장 1절에서 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을지라도 내가 저희를 고치는 줄을 저희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저희를 이끌었고 저희에게 대하여 그 목청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저희 앞에 먹을 것을 두었었노라. 아멘. 자, 우리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승리하였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찬양을 한 곡 하고 다시 말씀을 듣겠습니다. 방황하는 나에게, 방황하는 방황하는 나에게 주님 오셔서 못 박힌 손 내밀며 오라 하시네. 주님을 맞이하는 나의 마음에 성령의 단비가 내려옵니다. 너의 마음이 주님께 열리었느냐. 믿음으로 주 말씀을 받을 수 있나. 주여 나의 마음이 갈급하오니 성령의 빛 젖어든 모든 것을 믿음으로 모든 것을 믿음으로 간구하는가. 말씀 주님께 모든 영광 전부드리고 겸손의 자리에 나자했음. 방황하는 나에게 맞이하는 나의 마음에 성령의 강구가 내려옵니다. 너의 마음이 주님께 열리었느냐. 믿음으로 주 말씀을 받을 수 있나. 주여 나의 마음이 갈급하오니 성령의 빛 속에 전 모든 것을 믿음으로 모든 것을 믿음으로 간구하는가. 말씀을 의지하여 응답받으라. 주님께 모든 영광 전부 드리고 겸손의 자리에 나자해. 주님께 모든 영광 전부 드리고 겸손의 자리에 나자했으나. 아멘. 자, 오늘 제목 따라서 하겠습니다. 돌아오라. 따라서 돌아오라. 자, 주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지금 계속 부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돌아오라고 했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부지런히 부를수록 어떻게 했다고요? 오히려 멀리 갔다는 거예요. 멀리. 그래서 주님은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 돌아오라는 것이 누구의 마음일까요?
이 돌아오라는 것은 곧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 속 썩인 적 있어요, 없어요? 철드니까 이제 우리가 깨닫잖아요. 근데 우리는 다 한 번씩 경험했습니다. 하라고 하면 우리 속에 왠지 모르게 그것을 거부하고 싶은, 일부러 하기 싫은 이런 생각이, 충동이 다 생겨요. 그 누가 주는 생각일까요? 마귀가 주는 생각. 마귀. 누가 주는 생각이라고요?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돌아오길 원한다는 거예요. 아멘. 아담과 하와가 이제 하나님의 창조가 됐습니다. 창조가 됐는데 그때는 하나님 뜻 외에 아무 뜻이 없어요. 그런데 마귀가 뱀으로 둔갑하여 찾아와서 이제 아담을 꼬셔서 결국 선악과를 따먹게 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인간은 이 속에 하나님을 자꾸 떠나려고, 부모를 떠나고 자기 멋대로 살아보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자꾸 생깁니다. 누구같이요? 나같이. 누구? 각자잖아, 각자. 나같이. 그래서 주님은 돌아오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돌아오지 않으니까 환경을 어렵게 해요. 뭘 어렵게 한다고요? 환경을 어렵게 해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계속 부르고 있습니다. 전 성경을 이렇게 계속 읽고 하다 보면, 특히 예레미야서라든지 이 마지막 때 보면 하나님의 그 마음을 조금 이제 알 것 같아요. 그 처음에는 하나님이 인내심도 참 많지, 어떻게 하면 그냥 말 안 들으면 회초리 들고 그냥 한 방에 보내버리면 되는데, 근데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계속 설득하고 때로는 협박도 하고, 뭐도 하고요? 협박도 하고 설득도 하고 또 사랑한다고 그러고 여러 가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부르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관계, 지금 아버지, 자, 아버지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있는데 이 아버지와 우리와의 그 관계에 있어서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로 불러냈던, 오늘 호세아서 11장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1장 1절 시작. 자, 지금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어디서 불렀다고요? 애굽에서, 세상에서 불렀다는 거예요. 애굽은 바로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를 짓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불러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뭘로 삼았다고요? 아들로 삼았다. 아들. 아멘. 또 우리 호세아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2장을 보겠습니다. 2장. 자, 2장 19절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오늘 말씀, 내가 내게 장가들어. 뭐 들어? 하나님이 장가들었대요. 구약 때는 이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 구약 때는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장가들었다는, 장가. 이 이스라엘이 오늘날 누구예요? 나예요. 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장가들었다. 장가. 그리고 진실로 내가 장가들리니 하나님과 결혼을 한다는, 결혼. 할렐루야. 우리 아들이요, 또 결혼도 하고, 또 신약에 와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또 뭐가 됩니까? 신부. 여기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장가들었으니까 우리는 아내다는, 아내. 그죠? 아내였고, 또 신약에 와서는 우리는 뭐예요? 신부가 되겠다. 또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이제 친구라 하겠다. 친구. 그 관계에 대해서 성경은 많은 부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하려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하여서
불러내서 그런 말을 가르치고 하나부터 열로 다 가르치는데, 그런데 이 자꾸 가르치다 보니까 이제 귀찮은 거예요. 할렐루야. 자, 신약에 와서 이제 이 아버지의 마음에 가장 잘 나와 있는 게 어디냐면, 여러분 탕자 아십니까? 탕자 다 들어보셨죠? 큰 부잣집에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와 둘째가 있는데, 이 부자는 그냥 일반적인 부자가 아니에요. 조금 또 부자감이 없는 그런 부잣집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금지옥엽해서 필요한 것들 다 주니까 하나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누가? 아들이야. 이 큰 부잣집 그 아들이. 종들도 많아요. 뭐든지 시키면 시킨 대로 종들이 다 해줍니다. 그러니까 부족함이 전혀 없는 그런 집에서 살았는데, 이 아들도 신분이 이제 아들이니까, 아버지가 부자니까 이 아버지 때문에 아들은 권세가 있어요, 없어요? 권세가 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다 해요. 근데 한 가지 이 아들이 딱 보니까, 아버지만 없으면, 뭐만 없으면? 아버지만 없으면 내가 왕 같은데,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이 아버지가 자꾸 간섭을 해요. 뭘 해요? 간섭. 사사건건 자꾸 하는데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게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 왜 그러냐? 아버지 어차피 뭐 오래 사실 것 같지도 않은데, 아버지 가시면 나한테 상속해 줄 거 지금 미리 당겨서 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아버지가 아무 말 없이 그냥, 그래? 그러면 그렇게 해라고 해서 이 첫째와 둘째에게 재산을 나눠줬습니다. 둘째 아들에게도 그 3분의 1이라는 많은 재산을 나눠줬어요. 그래서 이놈이 어떻게 하나 이렇게 이제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재산을 다 정리해서 먼 타국으로 가버렸어요. 어디로 갔다고요? 세상으로 갔다. 따로 세상으로. 왜 세상으로 갔어요? 아버지 간섭받기 싫어서. 아버지가 자꾸 이래라 저래라 자꾸 가르치니까 뭐 돈도 있겠다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자꾸 이렇게 옆에서 간섭하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내가 아버지만 떠나보면 나는 아버지보다 잘할 수 있다는 이런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누구보다 잘할 수 있다고요? 아버지보다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아버지는 하는 거 보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도 어릴 때 그렇고, 내가 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경쟁심이 생기잖아요. 애들도 5살만 되면 아빠하고 이제 경쟁이 붙어요. 엄마 놓고 서로 이제 엄마 쟁탈전할, 5살 되면 애가 그렇다니까요. 자기가 잘할 것 같아. 밥 먹는 것도 자기가 잘할 것 같으니까 떠올리면서 반은 다 흘리고, 그러면서 자기가 직접 하려고 그래. 옆에 떠주면 귀찮다고 쟤 치워 하면서 자기가 막 이렇게 떠먹으려고 그러잖아. 근데 다 흘리잖아. 근데 자기가 더 잘할 것 같아. 그런 것처럼 이 둘째 아들이 보니까 자기가 아버지 없으면 더 잘할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세상으로 내려가 버렸네.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집도 짓고 돈도 벌고, 그 다음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이렇게 땅도 사고 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 나라 가서 이제 잘못된 친구를 만나서, 누굴 만나서? 잘못된 친구를 만나서 이제 술도 마시고 허랑방탕한 일을 하면서 이 재산을 점점 탕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갖고 갔던 재산은 다 탕진해 버렸죠. 근데 그 나라에 이제 흉년이 들어서 뭔가 해보려고 하니까 돈을 벌 수가 없어요. 오늘날 우리 경제가 지금 어떻습니까? 하려고 해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이놈의 코로나 때문에 지금 경제도 망가지고 하려고 하면 하지도 못하고 뭐든지 다 제약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환경이 그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자기 나름대로 세상에 내려가면 뭔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환경이 안 따라줍니다. 결국 그래서 나중에 이제
돼지치는 그 열매를 먹으면서 생활하다가 이제 회개가 되는 거야. 아, 내가 착각을 했구나. 뭘 했구나? 내가 착각을 했구나. 나는 돈만 있으면 내가 내 마음대로 다 할 줄 알았는데 막상 해보니까 이게 안 되는구나. 지금 당장 내 먹을 양식도 없고 사람이 먹는 양식이 아니라 돼지가 먹는 그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이제 회개를 한 거야. 아, 내가 돌아가야 되겠구나. 내가 아버지께 큰 죄를 지었구나. 차라리 내 아버지 집에 가면 그 종들이 먹을 것도 풍성하고 내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 차라리 내가 아들이라고는 차마 이야기 못하고 아버지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는데 아들이 하지 말고 이제 종으로 써주세요. 이런 마음을 갖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돌아가서 갔더니 아버지가 책망하기보다는 아들을 그 끼안으면서 그 돼지치고 해서 냄새가 얼마나 납니까? 이 세상 냄새, 죄의 냄새, 가전 이런 냄새를 다 풍겨도 아버지는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입을 맞추면서 좋은 옷을 입혀줍니다. 그리고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그리고 신발도 신겨주고 목욕도 하고 사람들을 다 불러서 뭘 해요? 잔치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아버지 마음은 우리에게 돌아오길 원한다는 거예요. 부르면 부를수록 저들이 멀리 갔는데 근데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눈길을 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히 돌아오길 원한다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속하길 원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지금 나라가 지금 어렵고 지금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지금 2단계, 그 3단계, 2.5단계 수준이잖아요. 그래서 뭐 20%밖에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여러분 어떻게 하다가 우리가 이렇게 됐습니까? 예배 드리는 것도 국가에서 이번에 뭐 20% 드리세요? 30% 드리세요? 50% 드리세요? 이제 3단계 가면 예배 드리지 말고 한 사람만 예배 드릴 수 있다. 한 사람만. 한 사람이 나와서 이제 인터넷으로 설교하면 다 집에서 이제 유튜브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봐야 됩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어요. 일제시대 때 6.25 때 되고 다 예배는 마음대로 드렸는데 지금 이 코로나 이것 때문에 예배도 우리가 마음대로 못 드리는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런 시련을 우리에게 주는 걸까요?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그런데 왜 이런 환경이 왔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온전한 예배를 드리라. 온전한 예배. 할렐루야. 자, 우리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모스 4장을 보겠습니다. 아모스 4장 6절 보겠습니다. 아모스 4장 6절. 아모스 4장 4절 5절 읽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아멘.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다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원제로 드리며 낙헌 제를 소리내어 광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의 기뻐하는 바니라. 근데 3일에 한 번씩 11조하고 매일 희생을 드리는데 근데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예배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감찰한다는 거예요.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과 폐부를 살펴보느니라. 심령과 폐부를 살펴보느니라.
여호와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 말라기서 보겠습니다. 지금 시대적인 상황을 보니까 지금 오늘이나 별다를 거 없습니다. 말라기서 보니까 자, 몇 절을 보냐면 자, 1장 자, 1장 8절 보겠습니다. 7절 8절 읽겠습니다. 1장 7절 8절 시작. 아멘.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 희생과 3일에 한 번 11조를 드리면서 자기들 나름대로 이렇게 드리는데 병든 거, 또 저는 거,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드리기는 드렸는데 온전한 것을 드리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야, 지금 너희들이 드리는 거 이거 세상 그 왕 총독에게 한번 드려봐라. 그 총독이 받겠느냐? 근데 왜 나에게 이런 걸 갖고 오느냐? 그게 하나님이 한탄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멘. 그 제사장들도 다 하라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데도 이 제대로 안 드리니까 하나님이 너희 얼굴에 똥칠해 버리겠다는 거예요. 오늘날 목회자들과 모든 사람들이 예배는 드리기도 하고 다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보실 때 이 온전히 드리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탄하면서 결국 우리 1장 10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1장 10절. 1장 10절 시작. 아멘.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무엇을 닫는 자가 있으면 좋겠다고요? 성전 문을 닫아버리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 성전 문을 열어놓으니까 드리기는 드리는데 오늘날로 따지면 예배를 드립니다. 또 기도도 합니다. 찬양도 하고 뭐든지 다 하는데 이 성전이 문이 열려 있으니까 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하는 것이 형식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성전 문을 닫아버리면 내가 저런 더러운 꼴을 보기 싫은데 성전 문이 열려 있으니까 왜 저렇게 계속 하는지 모르겠다. 누가 성전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코로나라는 어떤 이게 옴으로 인해서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고 성도들은 성도되지 못하고 해서 하나님이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하나님 가정스럽게 여기다 보니까 이 코로나를 핑계로서 우리 예배를 못 드리게 문을 닫게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는 온전히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우리 스스로가 그러잖아요. 이번에 30% 드리세요. 아니면 이번에 20% 드리세요. 어제 또 공문이 왔어요. 이번에는 20%만 드리세요. 이런 공문이 왔습니다. 그러면 뉴스라든지 언론을 통해서 이게 방영되니까 우리 스스로가 이제 예배 자체를 오늘 뭐 20%니까 내가 집에서 그냥 드려야 되겠다. 가면 혹시 병 걸리면 어떡해. 이런 두려운 마음. 무슨 마음요? 두려운 마음. 또 근심 걱정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근심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 세상 정부가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몇 프로 정해주면 이래서 우리가 그렇게 드릴 수밖에 없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는 근심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면 돼요, 안 돼요? 우리가 두려워서 예배를 못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두려워서 20% 드리고 또 30%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안전을 위해서
또한 옆 사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하나의 어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런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는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두려운 마음이 앞선다는 것은 두려운 마음이 앞섰을 때 그 사람은 이미 노예가 된다는 거예요. 이 질병의 노예가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 정부에 자기도 모르게 노예가 됨으로 해서 이 속에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다 사라져버려요. 두려워서 우리가 지키는 거하고 자유함으로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이 예배 드리는 거 이 한 번 드리더라도 우리 중심이 상될 수 있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그런 예배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에 하신 말씀이 너희들 드리는 희생과 또 뭐 11조와 각종 이 모든 것들 드리긴 드려도 형식적인 거 그거 보기 싫다는 거예요. 기도원이 숨어서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어느 처소에 있든지 하나님과의 건강관계가 이 회복되면 하나님은 이 모든 것도 다 시켜주시고 우리가 들어지는 어떤 절기와 어떤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은 회개하는 마음은 통회하는 심령, 자복하는 그 심령, 예배 드리고자 하는 그 사모하는 그 마음, 하나님 그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또 뭐 여러 가지 기저질환이 있어요. 또 질병이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오지 못하더라도 들어지는 그 장소가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움직일 수 있다면 우리 중심이 상달된다면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가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버지 마음은 뭐냐면 돌아오라는 거예요. 무엇에서 돌아오라냐면 우리가 형식적인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에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 그렇게 돌아오라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주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였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돌아갑니까? 이렇게 반문을 했을 때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들어지는 그 11조와 헌물을 온전히 바쳐라. 그러면 싸울 것이 없도록 내가 복을 주겠노라. 여러분 여기에 영적인 또 깊은 비밀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간단하게 11조와 헌물을 드린다고 해서 이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이 돌아오라는 중심. 할렐루야. 11조 다 드리시죠? 할렐루야. 근데 이 11조는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 것. 그러니까 이 11조는 뭐 10분의 1 때는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11조는 하나님 것이란 하나님 것. 그러니까 모든 물질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이 물질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도 주셨습니다. 이 생명도 주님 것입니다. 물질도 주님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10분의 1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받은 것을 내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그러니까 1이 10개 다예요. 할렐루야. 10분의 1을 드리지만 그 1은 결국은 10이라는 10. 함축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드릴 때 물질을 드리든 예배를 드리든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숨 쉬는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 자녀도 주님 것입니다. 내 가정도 주님 것이요 물질도 모든 것이 다 주님 것입니다. 그 고백으로 그 신앙 고백으로 내가 10분의 1을 주님 드립니다. 주님은 그걸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읽었던 3일에 한 번 11조를 드리고 형식적으로 드리는 거 봐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형식적으로 드릴 때 박하와 건세와 회양과 각종 모든 걸 드렸을 때 주님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신과 인과 의는 드리지 않았다. 그러니까 사랑함으로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도 하고 이것도 다 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가는 건 뭐냐면 물질적으로 그냥 보이는 걸 드린다고 해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이 온전히 주님 앞에 고백될 때 주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오늘 그 아들이 탕자가 결국 이것을 깨닫고 이제 돌아갔잖아요.
그 돌아갔을 때 아버지는 그 중심을 이미 알았기 때문에 외형적으로는 지저분하고 냄새나고 죄가 펄펄 끓어도 이미 회개한 자는 이미 깨끗하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더러울지 못하다 깨끗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보면 겉으로는 아주 깨끗해요. 옷도 잘 입고 예쁜 옷도 입고 이제 겨울 되니까 밍크 코트도 입고 비싼 뭐 1,000만 원짜리 2,000만 원짜리 입기도 해요. 외형적으로는 아주 깨끗하고 멋있어 보이고 예뻐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니까 그 속은 냄새가 펄펄 난다는 거예요. 회칠한 무덤이요. 주님이 그러잖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보면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면서 다 자기가 최고인 줄 이렇게 보는데 주님은 이 회칠한 담이요, 회칠한 무덤이요. 그렇게 중심을 보니까 속은 다 썩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탕자는 세상에 내려갔다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겉으로는 냄새나고 지저분해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니까 깨끗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아버지 마음을 알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찬양에서 아버지 마음,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기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에.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길 바랍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가 온전히 돌아오길 원한다. 온전히 돌아오라는 거예요. 외형적으로 형식적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돌아오길 원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지금 빛이 돼야 되고 또 소금이 돼야 되는데 지금 교회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 교회에 대해서 오히려 혐오감을 갖고 있어서 전도를 하려고 해도 이게 우리가 위축되잖아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단이는 누굴 죽이려고 하느냐? 교회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몸된 성전이잖아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또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라는 거예요. 또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되잖아요. 근데 이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니까 세상에 조롱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버림받 된다는 거예요. 그 옛날에는 소금을 우리는 그냥 이렇게 바다에서 해오잖아요. 저 이스라엘 땅 같은 경우는 소금이 바다가 거의 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옛날에 그 바다가 땅으로 됨으로 인해서 그 땅이 이제 소금으로 이렇게 돌 같은데 소금이에요. 근데 캘 때는 잘 몰랐는데 캐서 막상 보니까 이게 이 돌이에요, 돌. 소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깥에 버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밟잖아요. 그 오늘날 그건 무슨 말이냐? 소금은 맛을 내고 짜야 되는데 부패를 방지하고, 그죠? 소금의 기능이 그런 기능이 있잖아요. 보존시키는 그런 기능이 있는데, 근데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니까 아무 쓸데없어서 바깥에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밟힌다는 것은 결국 오늘날 교회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이 조롱거리예요. 세상 사람들이 씹어요. 목사님을 먹사라 그러고 개독교라 그러고 이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운 이 교회가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오히려 마귀의 밥이 됐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계기를 통해서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왔을 때 교회가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도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환경을 통해서 교회를 깨우기 위해서 누굴 세웠냐면 이 문재인 대통령 같은 이런 사람을 세워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재인 이것도 하나님이 교회를 깨우기 위해서, 나를 깨우기 위해서 도구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왕을 하나님은 악하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그래놓고 바로의 마음을 또 강팍게 하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 막 괴롭혀요. 그러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또 찾아가서 바로가 회개하면 또 찾아가서 이제 내 백성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보내달라고 지시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또 바로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강팍게 해요. 또 안 보내줘요. 그러면 하나님은 또 재앙을 불러 일으켜요. 그러면 모세를 통해서 재앙을 일으키면 바로가 또 회개를 합니다. 그러면 또 재앙을 물려요. 그리고 또 예배 드리고 보내달라 그러면 또 안 보내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강팍게 하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애굽에 있는 각종 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은 가짜야. 그 신은 가짜고 진짜 신은 나야 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애굽의 모든 신을 다 잠재워버리고 자신이 진짜 여호와 하나님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백성들을 깨운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지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고 하는 이런 정부가 서고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은 누구에 관심이 있어요? 우리에게 관심이 있어요. 교회에 관심이 있어요. 교회를 깨우려고 그렇다니까요. 할렐루야. 진짜 그런지 한번 보자고요. 우리 아모스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모스 4장 보니까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괴롭히는지 우리 한번 보자고요. 4장 6절 보겠습니다. 6절. 4장 6절. 시작.
아멘. 하나님이 각체에 뭘 떨어지겠다고요? 양식을 떨어지겠다. 양식을. 왜? 돌아오라고. 그런데 오늘 뭐예요? 너희들이 돌아왔다? 안 왔다? 안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양식을 떨어뜨리게 해서 먹고 사는 문제, 경제적인 이런 문제를 하나님은 힘들게 했는데 왜 그러냐?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돌아오라는 거,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런데 돌아오지 않았다. 할렐루야. 우리 8절 또 읽겠습니다.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비가 와야 되는데 하나님 비를 내리지 않고 물을 내리지 않고, 그러니까 갈증이 나게 하고 이렇게 다 하는 게 왜 그러냐? 돌아오라고. 뭐 하라고요? 돌아오라고. 우리 좌우로 인사해. 우리 온전히 돌아갑시다. 하나님이 돌아오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가자. 따라서 돌아가자. 그러니까 하나님 오라 그러면 우리는 가야 되는 거예요. 호사에서도 말씀을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가야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이 부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 부르고 계십니다. 그런데 돌아오지 않았느니라. 할렐루야. 자, 우리 9절 읽겠습니다. 9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내가 풍제와 깐뿌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나 팥종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그러니까 깐뿌기 재앙, 팥종이 여러 가지 이런 환경적인 거, 그죠? 이 자연적인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하질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환경적으로 하나님이 어렵게 했는데 왜 어렵게 했느냐? 돌아오라. 그런데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부르면 부를수록 더 멀리 했다는 거, 더 멀리. 할렐루야. 자, 우리 10절 또 읽겠습니다.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내가 너희 중에 연병이 임하게 하여, 그 연병, 질병, 지금 오늘날 코로나잖아요. 코로나 같은 이런 연병, 이런 것들을 지금 창궐 하는데 돌아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돌아오면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연병과 이런 것들이 질병 왔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이렇게 서면 하나님 목적이 달성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근데 이게 앞으로는요, 더 심한 거 생깁니다. 하루에 뭐 500명, 1000명 이렇게 가봐요. 그때 되면 지금은 이거 문제도 아니에요. 지금 이 악한 원수들은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특별히 교회를 무너지게 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데 세상 정부를 통해서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법을 만든다, 법. 지금 보면 그 입법을 지금 발의하고 있잖아요. 발의를 했는데 이게 통과되면 앞으로 코로나 강제검사 받지 않으면 5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코로나 지금 3단계에서 예배 드리지 마세요 했는데 예배 드리고 왔다 그러면 뭐 징역 2년, 교회 영구 폐쇄, 검사 거부한다든지 하면 징역 2년, 그리고 강제검사라든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왜 받아야 돼? 그러면 또 징역 살아야 돼요. 그리고 아니 누구는 했는데 병원에 갔는데 그 음성이 나오는데 보건소 같은 양성이 나왔는데 이런 막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징역 몇 년 이렇게 때린다는 거예요. 그 법을 그렇게 만들어 버리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우리 이미 다 경험했잖아요. 사랑제일교회 딱 어디 병원에 가면 리스트가 탁 나와요. 치료도 안 해줘요. 어디 건물을 하나 빌리려 그러면 사랑제일교회에서 왔다 그러면 안 빌려줘요. 식당에 밥 먹으러 갔어요. 사랑제일교회에서 왔다 그러면
나가라 그러잖아요. 이 마지막 때는요, 더 심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산에 가서 살아야 돼. 자연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세상 법을 따라야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연습을 하는 건데, 지금 이런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당당히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이 문제도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돌아오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환경을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연병을 통해서, 때론 기근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돌아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 11절 한 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아멘.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기를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그래서 하나님은 돌아오라고 선지자를 부지런히 아침부터 늦은 시간까지 계속 보냈는데 안 돌아와요. 누구같이? 나같이 안 돌아가요. 옆에 사람 볼 필요 없습니다. 나같이 안 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러잖아요. 천국에서 99명 회개할 사람 할 것 없는 99명보다 한 사람 회개하고 돌아올 때 천국에서는 잔치가 베풀어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돌아오라는 거예요. 우리 돌아갑시다. 온전히 돌아가길 바랍니다. 여기 있는 사람만 돌아가도 모든 문제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끝없이 우리에게 계속 우리에게 손을 내밀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은 채찍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협박을 하기도 하고, 그래도 못 돌아가니까 하나님은 이제 사랑으로 감사 하나 줘요. 할렐루야. 얘는 때려서 안 되는구나. 때려도 안 되는구나. 이사야에서도 보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맞은 흔적밖에 없고, 보니까 새로 맞은 흔적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때려도 안 돌아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는 성경 보면 야 해도 너무하다. 근데 그 모습이 누구 모습이에요? 거기서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발견하길 바랍니다. 그 정도 안 들으면 그냥 너 지옥 가든지 말든지 네 마음대로 해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근데 하나님은 끝까지 때려서라도 병신 돼서라도 돌아오게 한다는 거. 그게 누구의 마음이라고요? 그 아버지 마음이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 마음을 알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가 있습니까? 그냥 부모 입장에서 자식을 키워본 사람 알잖아요. 우리 며칠 전에도 누가 집 나가서 우리 그 목사님이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신경 쓰고 막 이런 걸 제가 옆에 봤는데, 그렇잖아요. 집 나가버리면 어떻게 하냐? 나가버리면 어떻게 하냐? 차라리 그 부모의 마음이 바뀌잖아요. 살아서 돌아만 와줘도 좋겠다. 그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죠? 혹시나 무슨 일을 만나면 어떡해.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집 나가버리니까 그것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요. 제가 처음에 이제 우리 교회 와서 믿음 생활하면서 어떤 사람이 애가 유괴를 당했는지 애가 없어졌어요. 5년 동안 그 애를 찾으러 다니면서 직장도 안 다니고 전국을 다니면서 그랬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게 아버지 마음입니다. 가는 곳마다 전단지 뭐 다 붙이면서 이렇게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그 자식을 찾으려고 그래 다녔잖아요. 그것이 바로 아버지 마음이들. 오늘 우리 하나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오길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안 돌아가면 하나님은 징계를 하잖아요.
징계를 하지 않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라고 로마서 12장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에게 환경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지금 우리가 봤잖아요. 이렇게 쭉 보니까 결국은 이런 환경과 여러 가지 통해서 하나님은 결국은 내 아들이 돌아오길 원한다는 거예요. 남의 자식 같으면 뭐 돌아오든 안 돌아오든 뭐 지옥 가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시켜 줬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통해서 우리를 값주고 샀기 때문에 쉽게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 아들보다 우리를 더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독생자를 버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도 모르고 세상으로 자꾸 가면 오늘 이 탕자가 세상에 돌아가서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먹는 거 입는 거 할 거 없이 뭐든 다 잃어버렸잖아요. 그러나 돌아왔다. 할렐루야. 우리도 온전히 돌아가길 바랍니다. 우리 룻기서 한번 볼까요? 룻기서에도 보니까 똑같은 이런 일이 있습니다. 룻기서 2장을 보겠습니다. 룻기서. 자, 1장 20절, 21절 읽겠습니다. 20절, 21절. 룻기서 1장 20절, 21절. 시작. 아멘.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풍족하게 나갔다는, 풍족하게. 그게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기근이 드니까 이제 모압 지방으로 이제 모든 재산을 다 정리해서 내려갔다는 거예요. 이 모압은 어디를 이야기합니까? 세상. 자, 따로 세상이다. 그러니까 세상으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세상으로. 왜? 환경적으로 기근이 들고 살기 힘드니까 저 애굽에 보면 물도 있고 나름대로 잘 나간다 보이니까 세상으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내려갔다가 하나밖에 없는 남편 죽었죠. 두 아들 말론과 기련도 다 죽었죠. 그러니까 세상에 내려갔다가 남편 두 아들까지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고백하잖아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다가 비어서 돌아왔다는 거예요. 다 잃어버렸어요. 내려가서. 그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이 좋은 것처럼 느껴지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지금 더 행복해져 보이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예수 믿으니까 요즘 뭐 교회 다닌다 하면 가족들도 직장에서도 교회 다닌다 하면 직장에서 나가라고 지금 계속 이렇게 압력을 가하잖아요.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을 보면 그런 거 전혀 없이 아주 편하게 이렇게 돈도 벌고 이렇게 다 하는데 믿음 생활 하니까 오히려 지금 불이익을 많이 지금 겪고 있단 말이에요. 직장 구하기도 힘들어요. 어떤 사람 2번, 3번 다 직장에서 쫓겨나서 또 직장 구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내가 왜 예수를 믿어서 이런 고생을 할까? 세상이 오히려 부럽고 안 믿는 사람은 부럽게 느껴집니까? 부럽게 느껴졌으면 여기 온 사람 아무도 없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나오미가 풍족하게 나갔다가 다 잃어버렸는데 근데 어느 날 그 베들레헴에 하나님이 양식을 주셨노라 하는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아본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모든 것을 다 잃었지만 기쁜 마음이 생겼어요. 소망이 생겼어요. 뭐가 생겼다고요? 소망이 생겼는데 내가 비록 육신적으로는 남편도 있고 아들도 있고 다 잃었지만 이제 내가 다시 여호와를 만난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올라온 거예요. 여러분 컵에도 물이 차 있으면 그 공기가 안 들어가잖아요. 그 비면 그 속에 다른 걸 채울 수가 있잖아요. 그전에는 내 속에 뭔가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이 많이 채워져 있었어요. 그것이 물질이 되기도 하고 또 그것이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남편과 아내가 될 수도 있고, 또 내가 좋아하는 어떤 세상적인 여러 가지 이런 것들 진짜 귀하게 여기는 거. 요즘은 뭐 강아지도 뭐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몰라요. 그런 것들이 채워져 있으면 하나님이 들어올 자리가 없는 거예요. 이미 나의 것으로 다 채워져 있으니까 주님이 이 속에 들어오려고 해도 이미 채워져 있어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나오미 보세요. 내가 풍족할 때는 그것을 몰랐는데 이제 내가 비었다는 거예요. 비었다는 것은 이제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다시 베푼다는 거예요. 뭔가 채울 수 있다는 그 소망이 있어서 이제 다시 돌아올 수 있었어요.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길 바랍니다. 내가 돌아감에 있어서 방해물이 뭐가 있나요? 주님께 가려고 하니까 뭔가 방해물이 있어요. 방해. 돌아가긴 돌아가야 되는데 아직 미련이 남아있어요. 미련. 그래도 아직 내가 해보지 않은 게 있어. 이 탕자도 자기가 하면 아버지보다 더 잘할 수 있다는 그런 착각이 있었잖아요. 그 해보다 보니까 다 잃어버렸어. 그러니까 다시 돌아왔잖아요. 잃어버림으로 인해서 돌아왔어요. 근데 만약 탕자가 이 자존심이 있어서 만약에 뭔가 돈이라도 좀 더 있었으면 안 돌아갔을 거예요. 근데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것부터 해서 뭐든지 다 될 수가 없으니까 결국 아버지가 생각나서 결국 돌아왔잖아요. 우리는 이런 미련한 자가 되지 말길 바랍니다. 돌아온 것만 해도 감사하지만 우리는 빨리 캐치를 하길 바랍니다. 어떤 문제를 딱 만났을 때, 하나님이 나를 지금 돌아오라고, 나에게 다시 소망을 주려고 환경을 이렇게 만들고 있구나. 내가 가정에도 핍박을 당하고 직장에 핍박을 당하고 어떤 이런 문제에 있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다시 나를 회복시키려고 그러는구나. 여러분, 소망을 붙들길 바랍니다. 소망을 붙들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 회복시키는 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찬양 한번 하게. 그 길고 깊은 근심의 뜻을 지나. 근심의 끝을 지나 이제 상한 나의 이모 찢기어진 나의 마음
오늘 주님이 돌아오라는 거예요. 온전히 돌아오라는 거예요. 자, 따라서 돌아가자. 우리는 주님께 돌아가자. 할렐루야. 온전히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자기의 소위를 살펴보길 바랍니다. 학개서에 보면 하나님은 너희는 너희 소위를 살펴볼지어다. 지금 한번 보라는 거예요. 뭘 보라? 너희들은 많은 것을 바라렸지만 50%도 안 돼. 우리가 심은 대로 그대로 열매를 맺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게 바닥을 치는 거예요. 내가 했는 만큼만 어느 정도 나오면 괜찮은데 해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다가 이제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돌려보냈어요. 돌려보낸 이유가 뭐냐면 무너진 성전을 다시 회복시키기 원해서. 무너진 성전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보냈는데 근데 방해꾼이 있어요. 산발락과 도비아와 사마리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자기도 동참하자 하니까 너희들은 안 돼 했더니 그때부터 서사건건 방해를 하고 계속 이렇게 못하게 해요. 지금 오늘날 우리 지금 교회 재개발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 협상을 탁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계속 방해를 해요. 근데 하나님은 이 성전을 온전히 짓길 원해요. 방해가 심하니까 이거 아직 때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성전지라고 보냈으면 이게 하나님 뜻이면 뭐든지 일사천리 형통하게 다 쫙 돼야 되는데 근데 방해꾼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을 볼 때 이거 아직 때가 아니구나. 때가 아니구나 해서 이제 그걸 멈춰버리고 14년 동안 멈춰버리고 자기 집 짓는데 열심히 했어요. 자기를 위해서 집을 꾸미고 좋은 옷 사고 차도 사고 또 취미생활도 하고 그러니까 하는 것마다 안 되는 거예요. 많은 것을 바라렸지만 오히려 절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자기 소위를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왜 안 되느냐? 지금 내가 분명히 성전을 건축하라고 보냈는데 지금 뭐 하고 있나? 지금 뭐 하고 있냐? 지금 하나님 지금 방해해서 지금 못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방해꾼이 있어도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살피고 하나님 뜻이 그러면 우리 환경을 초월해서 믿음을 나가야 돼요. 지금 우리 코로나 때문에 이 정부에서 우리 예배도 못 드리고 이렇게 방해도 하고 여러 가지 있지만 우리가 여기서 그냥 겁이 나서 우리는 거기서 해서 이 믿음으로 나가지 못하면 나중에 우리 믿음은 다 무너져 버려요. 앞으로 여러분 장단컨대 보세요. 예배 드리는 거 이제 좀 문제 있으면 다 집에서 드리잖아요. 처음에 예배 드릴 때는 그래도 넥타이에서 다 정장으로 해서 이렇게 예배 드립니다. 두 번째 드릴 때는 이제 조금 자유스러워져서 예배 드리면서 뭐 먹기도 먹고 화장실도 가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옷도 이제 정장 안 입고 이제 대충 추리닝 바람으로 자다가 일어나서 또 침대에서 누워서 이렇게 그게 이제 그렇게 돼버려요. 장담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길 바랍니다. 자기 소위를 살펴보길 바랍니다. 내가 왜 그동안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왜 하는 것마다 자꾸 꼬이고 이렇게 안 될까? 오늘 우리는 돌아보길 바랍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문제가 있으면 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몸과 마음을 바쳐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끝까지 우리는 그 눈을 떼면 안 돼요. 그럴 때 한떡이 되는 거예요.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도 지금 이런 위기를 만났을 때 목사님들이 다 끼어서 으쌰으쌰해서 한떡이 돼버리면요. 이 문제 그냥 한 방에 해결해버려요. 나는 아직 괜찮은데 아직 우리 교회는 그냥 이렇게 하기 큰 문제 없어. 곧 닥칩니다. 곧 닥쳐. 이 남 일이 아니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도 교회가 연합돼야 됩니다. 교회가 좀 힘들다가 문제를 만나면 여러분
이 주님의 몸이잖아요. 주님이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 붙길 바랍니다. 우리 목자로 세우신 정광 목사님한테 꼭 붙길 바랍니다. 핍박을 당하고 힘들고 그것 때문에 떨어지면요 결국 진다니까요. 동물의 왕국 보세요. 물이 지어 있을 때는 호랑이와 사자들이 접근 못 하잖아요. 그 옆에서 막 이렇게 이제 바람을 넣고 하면 거기서 딱 이탈하면 바로 밥이 되잖아요. 오늘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사단이가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자꾸 흔들어 놓고 있는데 튀어나가기만 하면 우는 사자와 같이 덥석 물어버린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우리는 주님께 온전히 연합되길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에 꼭 붙어 있길 바랍니다. 목사님 그 안에 꼭 붙어 있길 바랍니다. 붙어 있는 자는 떨어지지 않아요. 교회에 붙어 있다는 것은 곧 그리스도와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붙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붙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힘들면 힘들수록 환란이 우리가 닥칠수록 더 자석처럼 접착제처럼 꼭 붙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돌아오라는 거예요. 온전히 돌아오라.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고 아버지께 돌아오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아버지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근심 걱정 또 우리 환경도 다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서로 간 인사하고 이제 우리 찬양 부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확실히 돌아갑시다. 아멘. 자, 우리 아버지 당신의 마음을 다시 한번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당신의 삶대 아버지 당신의 마음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길 아버지의 뜻
다시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온전히 돌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이제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난 것, 또 코로나로 인하여 대한민국 위기에 만난 것도 하나님의 이것을 통하여 교회를 깨우길 원합니다. 또 목회자를 깨우길 원하며 또 성도들을 깨우기 원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속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환경의 어려움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돌아갈 때에 대한민국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도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목회자들도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는 모든 것들이 이 땅에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도 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온전히 돌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